감사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목격하였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19절로 20절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후라는 단어는 없어요. 개역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안식 후가 아니라 안식의 삶의 하루, 첫날이 아니라 한날이에요. 한날. 안식의 하루 한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 제자된 삶이 유대인의 삶에서 두려움을 인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았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저의 삶에게 가라사대 너의 삶에게 평안이로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된 삶이 주를 목도하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안식의 첫날, 안식의 하나인 날이 저물고 있다. 안식의 하나인 날이 저물고 있다라는 것은 일곱째 날에 도래해 있다는 거예요. 안식, 일곱째 날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다 이랬죠.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안식의 한 날은 일곱 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7, 리콜 1이죠.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이 하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년의 날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날. 우리는 100년도 살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천년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일천이라고 하는 단어,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천년 왕국, 일천 왕국.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일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면 배우고 본받다예요. 배우고 본받아 왔던 날이 완성되는 날을 한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본받아 왔던 이 제자들의 삶이 완성되는 마지막 관문을 지금 통과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관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관문이 있어요.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시험만 안 보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평가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냈던 그것도 우리의 노후가 되면 평가가 오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본받았는지에 대한 평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우리는 안식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평안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기가 가장 큰 관건이죠. 가장 이제 고난이도의 그 문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관문을 통과하면서 왔던 그 문은 비길 바가 없어요. 그 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좁은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의 문제죠. 그럼 좁은 문을 통과해 내면 길이 만들어져요. 산모가 아이를 잉태를 하여서 그 생식기에 있는 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질이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 아이가 나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사람으로 나오는 단어는 이것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 좁은 문은 길이요. 그 길로 접어드는 시간이 바로 안식의 한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 안에서 아이는 사산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산통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무엇인가 마음의 통증이 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고비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사력을 다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좀 쉬거나 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러면 위험한 거죠. 그러면 신앙은 안 그럴까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문이 있는데 이제 이 관문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이가 그 질을 통해서 나오다가 목에 턱 걸리지 않도록 젖먹던 힘,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살아남으려면 젖먹던 힘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젖먹던 힘은 언제 쓰시는 거라고? 지금 쓰셔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해요. 내가 있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게 샤파트라고 하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샤파트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조용히 앉아 있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냐? 저물 때까지. 개역성경에는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저녁 때까지.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물론 아직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시간을 저녁이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저문 시간,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인생에서는 황혼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를 얼마큼 먹어야 인생의 황혼기라고 말할까요? 뭐 80, 이제 100세 시대니까 80이 되면 황혼기에 접어든다는 거예요. 60은, 70은 청년이에요. 60은 청년, 70은 70의 노년인가요? 80이 노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기, 인생의 황혼기. 그래서 저물었다고 하여서 어떤 것들이 그 과정들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모작을 시작해야 될 그 시점이 황혼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황혼기가 왔어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 저녁 때 옵시오스라고 하는 이 후반, 황혼, 저물다, 늦은,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바로 늦은 비의 은혜를 입는 시기가 바로 저물었을 때예요. 그러면 저문 그 시간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먹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물어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는 시간입니다. 품삯을 처음부터 주나요? 품삯은 늦은 저물 그 시간에 주죠. 마지막 때에 품삯을 받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왔던 일꾼들 언제 주셨어요? 저물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그 품꾼들을 모아서 저물었을 때 그 품삯을 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황혼기에 접어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진득이 앉아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삶도 저물매 그랬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근데 그들은 평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두려움으로 갔거든요. 평안이 아니면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 가면 먹거리가 없고 품삯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야 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죠? 없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사랑하는 그 애제자인 다른 제자도 없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무도 그 옆에 지킨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물었을 때 품삯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황혼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평안을 품삯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품삯을 받을 것인가요? 오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그 인생의 품삯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저물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어요. 저물게 되었을 때 그의 제자 삶이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시간이 이미 지났으니 마을에 이르고자 떠나서 스스로 음식을 사 먹게 하려고 그 무리들을 해산하십시오. 제자된 자가 제자된 삶이 주님께 그렇게 간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들이 떠날 필요를 갖지 않는다. 너희의 삶이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도록 주어라. 이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000명,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생물학적인 이 육체가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12강주리를 거두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럼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5이라고 하는 떡. 떡은 뭡니까? 주님이 떡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모여있는 5,000명에 있는 이 군중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2막을 열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막은 끝났어요. 구약적 신앙은 끝난 자들이에요. 초등학문은 끝났어요. 이제 초등학문에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제자된 삶으로 살찌기를 원합니다. 예요. 그러면 그 무리들을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5,000명을 어떻게 먹였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께 받았던 주님에게 배우고 본받아 왔던 그 메시지가 말씀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줘라. 이제 제자된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으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왜? 이들의 삶이 탈바꿈을 원하고 있거든요. 탈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오래된 그 삶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물고기 2마리. 이쿠티우스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이쿠티우스라고 하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이렇게 뒤에 차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달고 다니죠.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물고기의 모양이. 그러면 2마리의 물고기는 탈바꿈을 시켜줄 수 있는, 탈피를 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물고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살찐 말씀,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변경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변화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다면 그 메시지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죠. 고정된 자면 죽죠. 살아있는 자만이 12이 될 수 있어요. 12은 뭡니까? 부유해진 삶으로 바뀐 자죠. 그럼 우리는 부유해진 삶으로 자꾸 탈바꿈 되어지기를 원하죠. 이게 12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 때까지, 늦게까지, 황혼의 믿음, 그 믿음까지, 그때까지 있는 자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에서, 이 황량한 곳에서, 이 적막하고 삭막한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오늘도 먹으러 오신 거예요. 이 광야교회에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늦게까지, 저물 때까지 나의 인생의 황혼기로 아름다운 그 말씀에 물이 들어가는 그 노을빛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때까지 있어야 부자로 탈바꿈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인생의 황혼을 우리는 값지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 사람 참 아름답게 물들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름답게 물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좋은 메시지가 스며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메시지는 뭡니까?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어야 해요. 평안해야 내 안에 좋은 물이 스며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황혼이 더 되어 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은 아름답게 수놓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황혼의 나이를 우리는 그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그것들을 우리는 참 값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값을 먹이면 과연 얼마일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믿어왔던 내가 늦게까지 그리고 남겨진 자로 저물 때까지 배우고 본받으면서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내 믿음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황혼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성숙한 자신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만들어야 애착이 가요. 그래서 그 스웨덴에 가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이케아. 들어보셨죠? 이케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케아는 다 조립이에요. 가지고 와서 내가 다 만들어야 해요. 완성된 상품이 없어요. 다 와서 조립해서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서 내 에너지가 들어간 그 물건에 더 많은 애착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만들고 성숙한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가고자 할 때 이 믿음에 더 많은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자꾸 넓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믿음에 애착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에 애착이 생기지 않으면 어떨까요? 저물 때까지 앉아있지 못해요. 못 먹죠. 품삯 없죠. 그러니까 늘 두려움을 달고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믿음에 강한 애착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의 황혼에 저물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았다 이랬어요. 문을 뭐 있는 대로 다 닫았을 거 아니에요. 창문도 닫았을 것이고 현관문도 닫았을 것이고 대문도 닫았을 것이고 무슨 문을 그렇게 다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문을 다 그렇게 닫았는데 주님은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죠.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셨을까?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이 문은 어떤 문일까? 띠라라고 하는 정문이에요.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문을,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생각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문을 닫는 순간 두려워요. 평안해라. 안정되게 살아라. 뭘 그런 걸 불안해해. 그냥 편하게 생각해. 아무리 바깥에서 메시지를 줘도 내 중심에 불안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들어가면 아무리 바깥에서 말해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라고 하는 이 의미는 메소스라는 단어예요.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주님은 지금 다친 제자들의 중심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렴. 인간적인 마음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괘씸할 것 같아요. 이것들이 말이야 하나같이 12를 키웠더니 하나는 이미 떨어져 나가고 11제자는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자기의 삶으로 가버리고, 그런데 또 주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표면적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겉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두렵긴 두려웠었나 봐요. 마음을 닫았는데 결국은 그들의 마음까지 닫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까지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가 닫히면 다 닫히죠. 귀를 닫고 머리를 닫고 그랬는데 마음이 열려요? 열리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 마음의 문이 열릴 리가 없어요. 다 닫아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문이 열려야 구원입니다. 문이 닫히면 두려움이에요. 그럼 어떤 문이 열려야 됩니까? 입의 문이 열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의 문 밖으로 쏟아질 때 그 말씀의 물줄기를 잡고 올라와야 되신다고요. 빠져나와야 구출이에요.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갇혀 있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에 갇혀 있을까요? 네모난 사각형 안에 갇혀 있는 글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 고딕체, 고딕, 딱딱하게 딱 굳어있는 마음. 그 사각형 안에 그 고딕체에 갇혀있는 이 글자가 열려야. 그래서 왜 내 안에서 자꾸 고딕체만 주장을 하시냐고요. 글씨체가 얼마나 많아요. 궁서체도 있고 좀 이렇게 휘어지어야 되잖아요. 꺾여야죠. 유연해야죠. 그리고 안상수체가 있어요. 안상수체. 그거는 이렇게 네모난 틀을 다 바깥으로 벗어나요. 네모난 틀에 갇혀서 고딕체로 살아야 됐던 믿음의 훈련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구약적 사고에서. 그때는 고딕체였어야 되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약의 그 문체에서 알템 문자라고 고 사각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넣으려고 이 글자를 이렇게 늘려서 막 거기 칸 안에다가 딱 넣었던 그 시절,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 글자가 있어요. 왜 거기에만 있냐고요? 이 글자 밖으로 나오셔야죠. 나를 딱 가두고 있는, 그래야 자유롭게 숨쉬는 진리의 영이 나의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우리의 피부의 조직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먹을 것을 만난다고요. 그럼 이 꼴이라고 하는, 이 노메라고 하는 이 단어에 노모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노모스라고 하는 이 율법과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문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먹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이 만들어졌어요? 법 없이 살아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완성된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뭘 주시냐면 법을 주세요. 그래서 법 안에, 테두리 안에 딱 갇혀서 훈련받았던 그 시절이 끝나면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시거든요. 그럼 내 중심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 흘러가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관문 하나가, 난이도가 높은 관문이 딱 있네요. 우리 앞에 완성된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장성한 자로서 그 믿음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끄트머리까지, 시작부터 끄트머리까지 일관된 초지일관, 그 믿음을 가지고 황혼으로 아름답게 물들여가야 돼요. 그 황혼으로 물들어간 그 자를 우리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황혼으로 물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채색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름답게 물들은 그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닫았어도 내가 너희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오늘 내가 그 좁은 문이 아닌 넓고 큰 도로로 가고자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마음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그 옥문을 열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운데, 중간, 내 중심, 그럼 내 중심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죠. 내 중심성을 내가 어떻게 지금 지켜가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을 지키려면 주님과 연합되셔야 해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중심이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빠졌어요. 귀를 가진 자는 그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 나는 하나님의 낙원의 중심 안에 있는, 낙원에 있는이 아니라 낙원의 중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온 것으로 먹도록 줄 것이다.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만이 에덴이 될 수 있어요. 이기는 자만이 살아있는 그 지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던져주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개에게, 돼지에게 그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모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아있는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확인하셔야죠.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이기고 지는 승패의 문제는 전쟁과 연관되어진다는 겁니다. 전쟁을 했으면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전쟁이에요? 먹거리의 전쟁이에요. 뭘 먹을 것이냐예요. 내가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관문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입 전쟁. 왜?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잘 왔어요. 그런데 대학교의 관문은 난이도가 높네요. 그럼 내 실력이 어떤지를 끊임없이 시험을 보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거죠. 드디어. 그 관문을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러면 열심히 그 지식과 싸운 자는, 열심히 내가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배우고 본받았던 그 삶은, 전쟁을 치른 자는 당당히 그 관문을 통과하겠죠. 그러나 전쟁하지 못한 자는 떨어집니다. 져요. 패잔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디데이를 만들어내잖아요. 자, 디데이 이제 100일, 99일, 98일 카운트를 하죠. 왜? 사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문을 통과하는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신앙도 그냥 흘러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면, 내가 무엇에 노출됐다면 반드시 거기에 어떠한 그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중심으로 들어가셨고, 서서 제자들의 그 삶의 중심에 서서 이랬어요. 서서 서 있다. 히스테미. 부활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되어진, 부활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명령문이 아닙니다.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평강이다. 평안이로다. 에이레네. 평안이로다. 두려워하는 삶에게 평안이로다. 그들 제자들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평안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내 삶의 평안이 만들어지려면 양편 삶으로 벌어져 있는 그 삶을 하나로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양편 삶을 정리하셔서 중간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평안이로다. 주님은 20절에 또 평안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9절에서 평안이로다 말씀하셨을 때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와서 또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로다 말씀하시고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주를 목도하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비로소 주님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손과 옆구리,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본 겁니다. 나를 만져봐라. 부활하신 주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이나 부활하시고 나서의 그 모습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주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주님을 왜
믿지 못하고 있었나? 왜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나? 스스로 부활된 삶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부활이 뭡니까? 깨달아 변화된 거예요. 나의 중심성에 무엇이 있는지 내 중심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아, 내가 내 중심이 이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변화된 그 모습이 부활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부활된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셨을까요? 주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부모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 음성만 들어도 주님의 목소리인지 알았을 텐데, 3년 반 동안 주님에게 배우고 본받았다면 그 소리가 들어갔을 텐데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굳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만 되는 건가요? 손은 뭡니까? 제자들을 이끌어왔던 손입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못 박힌 손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하여 자국이 난 손이에요. 표면적으로 믿었던 그 신앙의 상태가 자국으로 남았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믿었던 그 못자국, 유대인들이 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던 그 못자국, 너희들은 그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그 신앙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에 의하여 못자국 난 이 손짝.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제자로 그 이끌었던 그 스승의 손을 너희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부모가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손으로 힘쓰고 애썼던 그 손을 너희들은 기억해내야 될 것이다.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승의 손은 보셨나요? 목자의 손은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은 어떤가요? 무엇인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은 못자국이 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방 들고 다니면 못 박혔어 이러죠. 무슨 못이 박혔길래 못이 박혔다고 그래요, 손에? 그럼 우리에게 어떤 자국이 남아야 되겠어요, 우리 손에? 어떤 수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겠냐고요. 주님의 손은 도구입니다. 주님의 손은 법입니다. 주님의 손은 힘이요 능력이고 세력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손을 붙잡고 있는지,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그 신앙으로 손에 못자국을 내실 것인지, 주님의 손은 살리는 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도 살리는 손이셔야 됩니다. 주님은 살리는 것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분별하게 만들었어요. 분리시키고 나누셨습니다. 왜? 분리시키지 않으면 오염되기 때문에, 분별해내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손에 키를 들고 오셨다고요. 키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키와 같습니다. 키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타작마당이 어디여야 돼요? 배움의 장소가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곡은 내 곳간에, 내 중심에 넣어놓고, 가라지와 같은 그 뻐끌거리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에 태우시고 나눠내셔야 해요. 그래야 평안입니다. 평안이 되는 거예요. 평안 자체가 되는 겁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누가 평안하라 이른다고 평안이 됩니까? 평안이 되어져. 내 스스로.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알토란 같은
그 알곡과 같은 그 영은 그 마음들을 내 속에 저장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옆구리,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라. 옆구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 허리 근방이죠. 허리 근방. 그리고 이 옆구리는 가장 중요한 뼈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내장을 싸고 있는 이 늑골이 있는 곳입니다. 이 옆구리는. 보호해야 되죠. 보호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옆구리는, 이 늑골은 뼈가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약해가지고 숨만 잘못 쉬어도 뼈가 금이 간대요.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간대요. 그러면 내 내장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옆구리여야 되죠. 내 옆구리는 어때요? 약하단 말이에요. 부러질 수 있고 금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내 옆구리와 같아야 된다. 허리 근방. 이게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기름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옆구리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름집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내장 비만. 내장 기름. 겉은 별로 그렇게 살쪄 보이지 않는데 내장에 기름이 많이 쌓였다네. 주님은 내장에 기름이 많으셨나 봐요. 여기를 허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4장 9절에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과 함께 취하되 그랬어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이 번제물을 드리는 건데 뭘 드리라고요? 두 콩팥,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취하되. 다 기름진 거예요. 꺼풀은 다 뭐예요? 꺼풀에 기름이 다. 콩팥은 신장이죠. 신장. 걸러내는 거예요. 두 콩팥. 그래서 잘 걸러내라고 콩팥이 두 개인 거예요. 두 개니까 하나 뭐 띄어서 뭐 주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신체적으로도. 그럼 우리의 마음에 두 콩팥. 불순물이 들어오면,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걸러내셔야죠. 표면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이 밀려왔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 삶 속에 겉으로 믿는 그 생각이, 사상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을 믿었다면, 확신했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변화될 것이고 부활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평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리고 허리 근방에 있는 간에 덮인 것, 간, 이 카베드라고 하는 거, 무거운 거, 그걸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요. 그 무거운 게 뭡니까? 배우면 무거워져요. 지식이 들어가면 무거워져요. 아는 것이 많으면 가볍게 살 수가 없어요. 무거워야 해요. 신앙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먹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무거움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려고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100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꺼풀, 돌출되어져 있는 것. 꺼풀이 뭡니까? 돌출되어져 있는 것. 지식으로, 그 기름짐으로 돌출되어져 있는 거, 그거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거 나에게 화목제물로 나에게 줘라. 그 지식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지는, 그리고 양편 삶으로 나누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평안이로다,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로 23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다시 저의 삶에게 또 평안이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파견하신 것 같이 나도 너의 삶을 파견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심호흡을 하시며 숨을 내쉬며 저의 삶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취하라. 너의 삶이 누구에게든 너의 삶이 죄진 삶을 붙잡으면 저의 삶이 죄진 삶에게 붙잡힐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평안이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제사장으로 나를 파견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파견할 것이다. 나도 너희들을 떼어 보낼 것이다. 그러면 떼어 보내려면 열매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떼어 보낼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어떤 세상에 보내셨단 말입니까? 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나의 이 세상에 이루고자 파견하신 것은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을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나려면, 내가 살아가려면 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죄에 대하여 화해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파견하신 거예요. 중재자.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져 버렸거든요. 표면적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감성, 느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가장 힘이 센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걸 하나님처럼 믿었어요. 그게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온갖 신을 다 만들었어요. 구약에서. 실체가 왔을 때, 말씀으로 실체가 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파송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크게 숨을 내뿜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려면 주님이 왜 뿜어내셨을까요? 껍질을 벗기시려고. 껍질이 벗겨져야, 그래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껍풀이 언제 벗겨져요? 껍풀이 또 쓰입니다. 눈에 껍풀이 끼어요. 사울이었을 때 눈에 비늘이, 껍풀이 덮여 있었어요. 완전히 벗기시잖아요. 드러내시거든요. 목적은 살리시려고요. 육체의 본성을 탈피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그 신앙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어두운 수장고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의 본질은 어두움이었어요. 그 수장고에 갇혀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냥 그 한낱 천조가리에 불과했던, 보잘것없던 그 인생이 거기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배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문화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티스트. 신앙인들은 다 아티스트들이에요. 예술인들입니다. 그려내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파견하신, 나를 파송하신 그 보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배웠다면 은혜 갚으셔야 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공짜 없죠.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지 않으려면, 내일 죽는 인생이 아니라면, 오늘을 살다가 내일 죽어도 나는 오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살다 내일 죽진 않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지만 수십 년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갚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건 뭘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겁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눈치채시는 겁니다. 내가 누울 자리,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그 자리,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져야, 그래야 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을 수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곳에 다리를 뻗어서 고정시키지 마시고, 내가 누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누울 자리에 두 다리를 뻗은 자는, 있어야 될 자리에 두 다리를 고정시킨 자는 두 다리 뻗고 살아요. 숨을 내쉬며 엠프휘사오라는 단어예요. 이 N이라는 전치사와 휘오라고 하는 단어, 불다, 팽창하다, 발화하다, 내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은 안에서 내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부시는 거죠. 저 같으면 한숨 쉬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 한숨인가 하여 봤더니 한심스러워서 한숨 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발화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팽창되어져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뿜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메시지를. 뭘? 하나님의 영을. 사도로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뿜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내 본성에서, 내 본성으로 내 안에서 발화시키면 저의 삶을 천한 고난에 넘겨주신다고요. 천한 고난. 왜냐하면 본성 밖에 이루고자 팽창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 중심이 가는 대로 하나님 그리 진행하시겠죠? 누가 말리겠어요? 어떻게 말리겠어요? 베드로를 누가 말렸겠어요? 다 도망간 제자들을 누가 말렸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걸 재해석을 하면
또한 저희가 인식 속에 우리의 인식 속에 하나님 같기를 인정치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정치 않은 지각에 이르는 저희를 합당치 못한 삶을 행하도록 버려두었다. 못 말리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나를 뒤덮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합당치 않은 일을 하도록 버려두신다고요. 얼마나 두려운 메시지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어떤 모습, 어떻게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숨을 내쉬며 심호흡을 하시며, 그러면 나는 어떤 숨을 지금 쉬고 있는가? 다 같은 숨을 내뿜진 않아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다 같은 숨을 쉬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뿜어내는 이 숨, 들숨, 날숨.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뿜어내시는 이 날숨을 통해서 우리는 들숨으로 받으셔야 돼요. 본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의 인지가 나의 지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쟁취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입 벌리고 있으면 받아요. 뭐 하면 받아요? 성령을? 성령은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본성과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쟁취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쟁취하라. 너희의 영은 지금 어떻기 때문에? 너희의 영은 두려움으로 어두움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너희가 또다시 천한 고난에 버려지지 않으려면 싸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쟁취하지 못했을 때는 합당치 못한 삶, 그것을 행하도록 버려두신다고요. 합당치 못한 게 뭡니까? 합당한 건 뭐고 합당치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합당한 삶은 사도로 부지런히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합당치 못한 삶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삶. 오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성령을 쟁취하라 하셨을 때 무슨 의미였을까? 거룩한 영을 내가 너희에게 뽑아내는, 너희에게 지금 불어주고 있는 이 살아있는 영을 너희들이 쟁취하여 너희들도 사도로 이제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너의 삶을 접할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는다고요.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주님은 나와 증인 삶이 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삶을,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제자들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너의 삶이 누구에게든 죄진 삶을 놓아준다면 저의 삶이 죄진 삶에게 놓여질 것이고, 누구에게든 너의 삶이 죄진 삶을 붙잡으면 저의 삶이 죄진 삶에게 붙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붙잡고 놓는 것은 누구의 문제다? 자신의 문제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붙잡지 않는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죄진 삶,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핫.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어긋났다고요. 꼬부라져 있다고요. 왜 빗나가 있는가?
너의 마음의 중심의 상태다. 신상의 문제다. 성령을 쟁취해야 우리는 그 죄진 삶을 놓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진 삶, 누구의 죄진 삶을 놓아주실 거예요? 나의 죄진 삶도 지금 놓여지지 못하면서 내가 그 죄에 져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죄를 내가 사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도 가르치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그래요. 난 복음의 빚진 자이다. 왜? 나의 죄진 삶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어두움의 그 삶 속에서 벗어났다면 나는 빚진 자예요. 그럼 빚 갚으셔야죠.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며 빚을 갚아야 자유롭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나라의 열쇠가 아니에요. 자물쇠입니다. 클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요. 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자물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만일 땅에 연결되어 무엇을 묶는다면 하늘나라 안에서 묶인 바 되어질 것이요 너가 무엇을 어떻게 땅에서 풀어준다면 하늘 안에서도 풀림을 받을 것이다. 땅이 문제, 땅. 내 마음의 땅이 문제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요. 땅이 뭡니까? 이 게스라고 하는 이 땅. 우리는 다 농부입니다. 이 땅을 경작하는 농부예요. 그럼 이 농부가 내 마음을 묶으면 묶이고 하늘에서도 묶고 내 마음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요. 놓아주신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면 사단은 결박하여 잠그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자물쇠를 주신 거예요. 잠그라고. 지금은 이제 자물쇠와 열쇠가 하나에 붙어 있죠. 도어록을 보시면.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런데 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번호를 누르셔야 되잖아요. 내가 성장한 만큼의 숫자가 비밀번호입니다. 성장한 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누르시면 열려요. 사단에게 잡혀 조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속에서 오랫동안 묵어있는 갑옷들을 이제는 다 벗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쥐락펴락하세요. 뭐에 하나 이렇게 탁 정박되어지면 이제 그 항구에서 이게 배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박해 있어 이 배가 떠날 준비를 안 하네요. 다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그냥 녹슨 녹이 그냥 흘러내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제발 오랫동안 입었던 그 철갑들을 다 지금 벗어버리시고 내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 내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그 땅 주인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